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늘 설교를 앞두고 설교자는 고민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무엇을 붙일까? 잘 아시듯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풀었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제목이 첫 번째 기적이죠. 아니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뭐 이렇게 제목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집안에 누가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인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지인들을 초대하겠고, 특별히 각별한 사이라면은 꼭 그 사람에게는 두 번, 세 번 얘기를 해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떤 가나에 있는 집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갔는데 이제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뭔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예수님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름 아닌 잔치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가 예수님께 전해졌고, 예수님은 오늘 결론해 보게 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적이 나타난다면, 은사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막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보게 됐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달려올 겁니다. 야,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누가 그런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용산에 그 구급 기도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현신의 권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 아픈 분이 있어서 그 아픈 지인을 모시고 그 현신의 권사한테 기도받으려고 그분을 막 그냥 다른 사람 체면 불구하고 그냥 앞으로 가가지고 그분 그냥 안수받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개입을 하게 되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 보겠습니다. 천국은 잔치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예배는 잔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먹을 게 있어야.
잔치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욱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그것이 더 앞선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집에서 기독교 텔레비전 내지는 뭐 기독교와 관련된 설교를 하는 영상을 보실 줄로 압니다. 보세요. 우리가 극동방송이 됐든지 뭐 CBS 방송이 됐든지 간에 설교를 듣고 그 방송에서 듣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별로 없어요. 성경의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되겠죠, 원인이. 첫째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교회 가면은 목사님은 늘 설교가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그럼 가면은 늘 기도가, 저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어쩌고 저쩌고 잘못했던 건 뭔가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언제부턴가 제가 가던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설교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은 10, 20 그 정도 갈수록 회개하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많이 들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회개에서 축복으로 바뀌어버렸고, 성도들이 듣는 귀가 회개하라는 설교가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그러니까 잘 안 듣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 축복이라는 설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적당 대충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설교했던 목회자도 잘못이고 그런 설교를 좋아했던 성도들도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천국은 잔치인데 예배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거북함이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든지 간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때로는 왕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나 너는 내게로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그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센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할렐루야. 네.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줬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게 한 것도 나였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병이 걸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병.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3장 7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왔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가지 않는 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당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약 8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20호 내지는 3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산골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에서 물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포도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평범한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나는 포도주가 됩니다. 나에게도 기쁨이고 나를 만난 사람도 기쁨이고 내가 어두운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믿음과 순종을 말씀합니다. 따라해봅니다. 믿음과 순종.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끝부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이 끝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주연을 누구로 만들고 싶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주연이죠. 그런데 예수님 빼놓고 만약에 주연을 삼는다고 한다면 누가 주연이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연은 하인들이 주연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인들의 몫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하지만 마리아가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해라 라고 예수님이 훈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수를 들은 하인들 아닙니까? 근데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 입장에서 마리아의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드려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 항아리가 6개. 이 유대인들의 규례대로 한다면은 최소한도 사람의 어떤 몸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거든요. 그 항아리가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6개가 있는 거예요. 그 6개의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러면 하나라면 그냥 한번 까짓 거 그냥 하겠죠. 근데 6개를 채우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채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7절에 보게 되면은 아기까지 채운즉. 할렐루야. 여러분, 그 6개의 항아리를 갖다가 아기까지, 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컵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이 아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끝까지예요. 끝까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요. 완전한 순종. 할렐루야. 이 하인들이 위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그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시죠. 8절에 보면은, 자, 이제는 떠서 연인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줄 때 어떻게 됐다?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이 저를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들은 우리 성도들을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질 때,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바꿔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바로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기억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그 좀 밑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이방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렇고요. 빼놓고 이방 사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이 나아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람 왕에게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당시 힘이 없어서 이 아람에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다고요? 문둥병에 걸렸다고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 다음이에요. 근데 자기에게는 문둥병 걸렸어. 근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 소문이 어떻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장군이 어떻게 해요? 힘으로 무기로 이스라엘을 짓밟고 거기서 잡아온 포로가 있는데 그 여자 포로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자기 주인이 문둥병 걸렸다는 소리 듣고 나서 뭔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자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그 얘기가 그만 나아만에게까지 들어갑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보이지 않아요.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보내서 시키는 말이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뭐 그냥 갔겠어요? 이인자였으니까 뭐 가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수하들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콧배기도 안 보여요. 문도 안 열어줘. 그리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이런 보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만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느냐? 나만의 하인들이 장군이요.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장군께서는 그거 하실 분 아닙니까? 근데 뭐 가지고 그냥 뭐 물속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7번입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비록 전쟁에서 붙잡아 왔지만은 거기에 이스라엘 여인이 있었고요. 그 또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옆에서 그렇죠 당연히 죽여야죠 이게 아니라 아닙니다.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점잖지 못하게 아니 왜 장군 그러시면 아니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군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돕는 자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나만 장군은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살이 어떻게 됐다? 애기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전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히시든지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11절에 그렇게 표현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이고 동시에 그 일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제 딸이 뭔가를 어떤 일을 했어. 근데 그게 죄와 가까운 일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수치지만 그 수치는 부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어버리면 어찌하냐.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라. 그러면 어떻게?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삶이 빛이 될 수도 있고요 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사람은 육신은 죽게 돼 있거든요.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 예수 믿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우리 여성도님이신데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을 묻을 때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돼서 처음으로 장례를 집행하고 또 저를 도와주는 집사님과 함께 CC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염을 하면서 또 한번 구멍을 막으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왜냐면 배운 건 없고 그분이 이북이 고향이었거든요. 혼자 헐려 내려와가지고 이북에 있는 그것들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했던 분인데 어쨌든 연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분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염을 하면서 그 땅속에 묻으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도 바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이렇게 땅속에 묻을 때도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었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부터 가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음에 천국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질 때 바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도 주님 모실 때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천국을 나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래도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